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참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고귀한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그야말로 참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우리 자신의 좀 괜찮은 구석도 보이고 여러 가지 참 자랑할 만한 부분도 보이고 남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좀 나은 부분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사람이 자랑하고 사람이 그야말로 참 고귀하게 여기는 모든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걸레 조각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저 친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여러 가지 부족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속에 심각한 죄악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 안심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됩니다. 비슷하게 들리지만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전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야말로 그것처럼, 복음의 메시지처럼 사람을 맨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없고, 복음의 메시지만큼 사람을 하늘 높이 높여주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정말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귀 아프게 듣고 늘 공부하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100번, 1000번 들어도 그것은 지겨운 것이 아니고, 들을 때마다 그 가운데서 샘솟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감격스럽게 드리게 되는 그런 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노 목사님을 통해서 그야말로 참
수고를 다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시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공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세계관 학교의 여러 행사와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별반 특별한 내용이 사실은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좀 더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잠시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그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사도 바울의 키워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가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또 그가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방식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그 이적적인 방법으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결코 그것은 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그야말로 참 죄인으로서 처형당하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이 전무후무한 유일한 의미를 갖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놀라운 증거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그것을 늘 나아가서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고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도 누누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의 말씀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 다른 서신서에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역사를 학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추정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몸에 가시가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 가시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가시가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추정하고 할 때 아마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심한 그 안질이 있지 않았을까. 눈이 굉장히 심하게 아파서 제대로 그야말로 작은 글자나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들이 있습니다만 그 편지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다 쓴 것은 아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다 쓴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말하자면 이렇게 쓰라고 불러주어서 그 불러주는 대로 그 편지를 받아 적어서 쓰는 대필자가 있었다. 그 대필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분이 아닐까 저분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대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쓸 내용을 이렇게 쭉 불러줍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 뜻을 전해야 되겠다 할 때 그걸 미리
편지로 써서 글로 써서 말이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그래서 앞뒤가 문맥에 쫙 맞게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딱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걸 말로 하려면 말이죠. 말로 하려면 두서가 없어집니다, 좀.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막 이쪽으로 빠졌다가 저쪽으로 빠졌다가 중간에 돌아왔다가 다시 또 반대로 갔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 서신서의 특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게 질서정연하게 처음부터 앉은 자리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딱 생각하고 정리해서 글을 쓴 그런 글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필자가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걸 불러주다 보니까 생각이 되면 이런 말도 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해서 서신서를 보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쫙 논리적으로 쫙 정확하게 나가질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또 이 문제를 다뤘다가 이 문제를 다뤘다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아마 갈라디아서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여기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자로 썼다는데 이 큰 글자가 대체 뭐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조그맣게 글을 쓰다가 갑자기 뭐 글자를 막 크게 여기서부터 썼다는 말인가. 안 그러면 헬라어에 보면 뭐 우리가 보면 뭐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소문자를 쓰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대문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인지 명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앞에서 글자를 대필자를 글을 쓰다가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감하는 가운데 이것이 대필자가 쓴 게 아니고 나 사도 바울 내 자신의 직접적인 나의 글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자기의 친필로 글자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어서 눈이 잘 보이질 않으니까 그 큰 글자로 써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친필로 큰 글자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큰 글자로 그 글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친필로 큰 글자를 써서 강조해서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서 여기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친필로 써서 이 갈라디아서가 자신의 편지임을 보증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기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유대인 무리들에게 그야말로 참 멸시당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무언가 그리스도를 좀 높이고자 하는 이런 타협적인 이런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참 애를 썼던,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변질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맨 앞부분에서 말씀하듯이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하는 행태는 그들은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육체에 자기들도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추한 모습, 십자가의 메시지가 갖는 그 근본적인 그 유대인의 율법과는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 본문에서 아주 천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분명하게 생각할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그리스도의 순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아주 희석되고 그래서 수많은 그야말로 무지한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알고 그것을 그냥 매달리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경우를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교회들에서 전하는 복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이 현실 자체가 너무나 불행하고 주위에서 여러 가지 온갖 불행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 불행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교회 안에서 늘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행복이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은 그것으로 인도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들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만은 그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된 모든 습성들을 버려야 하는데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싹 빼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예수를 믿지 않던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메시지가 오늘날 아주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늘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그가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고 또한 그가 부활하셔야만 한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늘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가 있는데 학자들이 이 복음서라고 하는 거,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게 보면 어떤 문학 작품이든지 간에 어떤 글로 쓴 내용이든지 간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문학적인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냐 소설이냐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법전이냐 뭐 여러 가지 그 과학 논술 과학 논문이냐 뭐 여러 그 장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장르 중에서 이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이 사복음서가 어떤 장르에 해당할까라는 것을 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 이 장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서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다른 유래가 없는 그런 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글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글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기록한 예수님의 전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거의 없습니다. 전기가 어떤 분이 출생하셔서 80세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위대한 분이라 전기를 보면 말이에요. 저도 전기를 그저 왕왕 늘 읽습니다만은 위대한 분들의 전기를 보면요. 처음에 그분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또 어린 시절에 그분은 어떻게 했다. 부모에게 어떻게 양육을 받았다. 어린 시절에 일화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학교에 들어가서는 또 청소년기에는 어땠다.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에 또 장년이 되어서는 이런 업적, 저런 일, 그 사람은 어떻게 결혼을 했고 자식은 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아주 출생과 관련한 어린 시절이 출생 이후의 어린 시절의 얘기가 짤막하게 한두 문장으로 그냥 잠깐 나오고 말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렇게 참 이런 일이 있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누가복음에 나타나지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전혀. 없고 이 복음서의 거의 모든 내용이 말이죠. 거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몇 세이신지 모르지만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 기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때부터 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전체를 33년 정도라 그렇게 추정한다면 적어도 복음서를 다룰 때 이것이 전기라고 하면 예수님의 출생 부분에 대해서 한 두세 장,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 부분에 대해서 한 두세 장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생애 때 대해서 또 무슨 일이 있어야 되고, 좀 그런데 온통 내용이 마지막 3년 공생애에 집중되어 있고 마지막 3년의 공생애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완전히 초점이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밸런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를 8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시작해서 21, 22, 3, 4, 5, 6, 7, 8 8장을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과 그리고 부활한 때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현상이 마태복음에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도 역시 그래요.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전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떼다가 일부분만을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강조해서 적어놓은 그런 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장르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복음이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 전부가 가장 집중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공생에 그 중에서도 가장 세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어떻게 해서 죽으셨느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또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복음서 전체의 이 강조점과도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문제를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이것이 복음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론하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볼 수가 참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고 그냥 끝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옛날에 참 제가 시드니에 있으면서 오늘날 그 신약 성경 학계에서 아주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그 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미국의 그 돈 카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돈 카슨이라는 분인데 신약 성경 주석도 많이 쓰신 분이고 굉장히 참 제가 만나서 그분의 이 메시지를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서 보는 제 생각은 뭐냐면 정말로 진지한 분이로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야말로 깨달은 분이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정말 달변이에요. 말을 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하다가 자꾸 뭐 더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말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신학교들마다 또 다니면서 이 아카데믹한 아주 학문적인 그런 강론을 늘 하고 이렇게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가는 곳마다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일반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의 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을 늘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절대로 그 다른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지 말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가서 순수하게 가서 그 학생들을 만나서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늘 전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돈 카슨 박사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렇게 진지하게 참 강론을 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려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복음에 귀중한 것을 그 가치를 깨닫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분이 죽으셔야 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지금도 내 자신만을 볼 때에는 그야말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늘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돈 카슨 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푹 빠져 죽은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정신병자지. 그게 무슨 사랑의 표현이 그러냐 말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 말 한마디로, 그 말로 기독교 복음이 정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고 그것은 그야말로 고귀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어느 정도냐 하면 율법주의에 가득 담겨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외치고 선포할 만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만큼 귀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 이것을 따져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앞뒤를 맞춰보고 해서 십자가가 적어도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이만큼 귀중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 건가 보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됐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정말 생각하고 그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